아멘. 우리가 기쁠 때가 있죠. 기쁠 때가 있는데 언제 여러분 기쁘십니까? 제가 이게 기쁠 때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기쁘고 즐겁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뭔가 이렇게 마음먹은 일들이 이렇게 잘 되어질 때, 뭔가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릴 때, 또 혹은 내가 원했는데 그 일이 뭐 이루어질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쁘죠. 이번에 집에 이제 늦게 이제 금요일날 밤에 예배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금요일이었네. 토요일, 금요일이었죠? 들어갔는데, 예, 목요일이었던 건가? 자꾸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전도학교 끝나고 들어갔는데, 야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갔는데, 지고 있었어요. 이게 3대2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 이게, 치는 이제 선수들 보니까, 이제 우리, 클린업, 이제, 딱 이렇게 선수들이 딱 나와서 이제 3번, 4번, 5번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는데, 와, 제가 딱 이제 밀어내기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그때 딱 텔레비전이 이제 튼 거죠. 그래서, 막 보니까, 이제 막, 그래도, 무사해. 막 이렇게 막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이대호 선수가 이게 안타를 딱 쳐갖고, 역전하는 장면을 딱 보는데, 막 그냥 손에서 그냥 막 제가,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혼자서 막 즐겁고 막 기뻐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주원이랑 대한민국 하면서 막 박수 치고 같이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만 해도 기쁘죠. 그죠? 우리 뭐 팀이 이겼다. 여러분 게임 같은 거에서 우리 팀이 이겼다. 그러면 더 기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있구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나와 너무나 가깝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쁨의 정도가 차원이 틀립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맛을 못 보다가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말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 와도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이 말씀의 이 내용이 바로 나구나 라고 발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저는요 어느 날요 보다가 이 내용이 아담과 하와의 그냥 사건인 줄 알았는데 제 일이더라고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나구나. 왜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보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고 너에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방법으로 네가 노력해서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제 인생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어느 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있구나. 저는요 굉장히 율법주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그런 배경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대물림을 이어받아 그냥 이제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 체질이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신앙생활도 말씀도 많이 아는데 말씀을 많이 알고도 말씀이 저랑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왜냐?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저의 삶이 안 그랬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나에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다른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구나. 그냥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뿌리 내려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창세기 3장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4장에 보면 농사짓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농사짓다라고 하는 단어 라틴어를 보면 컬추라라 그러거든요. 그걸요. 근데 그 단어가요. 밭을 갈다라는 말인데 그게 문화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됐어요. 그럼 인간이 만든 문화라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제 먹고 살고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몸부림이 문화거든요. 근데 하나님 떠난 문화가 인간에게 완전히 딱 들어갔는데 제가 그 안에 완전히 살고 있는 거 있죠. 어느 날 복음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런 가운데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잖아요. 오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전 영적 문제 오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왔어요. 사탄이 저를 딱 잡는데 도벽이 생겼는데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요. 어느 날 없어졌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은혜구나. 진짜 여러분 영적 문제 딱 생기면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답을 알았다니까요. 아, 나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구나. 여러분 창세기가 무슨 기록인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 사탄에게 잡히게 돼서 죄 아래 묶이게 돼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뭐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보내서 흑암에 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겠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리스도 통해서 하시겠다. 근데 제가 그거랑 저랑 관계 없었다니까요. 어느 날 보였어요. 아, 성경 창세기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내용이구나.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수치가며 막 덜덜 떨고 있을 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 피 제사를 통해, 피의 비밀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수치를 가려주시는구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기억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자를 만나주시는구나. 근데 인간이 다 잊어버리고 뭐예요? 창세기 6장에 인간 중심으로 완전 성경이니까 육체가 됐다. 인간이 다 완전 타락했어요. 네피림은 뭡니까? 타락하다 떨어지란 말인데 나팔이란 말에서 나온 건데 다 완전히 흑암에게 잡혀서요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때 한 명, 노아라고 하는 당대 의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네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방주를 만들라. 아, 그렇구나. 방주 대신 그리스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너의 씨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보내겠다.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주신 거죠.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에 왜 모세가 응답받습니까? 모세는 응답 못 받던 사람이었어요. 80살까지 응답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엄마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하고 연결 안 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의 백성,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나의 백성을 가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그 애굽의 손에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처음에 못 알아듣다가 하나님의 언약, 피 제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피의 비밀이 뭔 말인지 알아듣고 가는 모세를 통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홍해를 가르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해가면서 광야에서 돌 쪽에서 물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출애굽기. 그 레위기는 뭐합니까? 피제사 어떻게 드리라. 어떻게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라. 민수기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숫자를 세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밟아야 될 그 땅 그걸 준비해라. 신명기 뭐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언약 그거 늘 기억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반복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을 시켜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말씀 운동이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아는 말씀 운동 하시면 안 돼요. 지식을 아는 거는요 공부하고 신학하고 이렇게 하면요 많이 배웁니다. 신학을 여러분이 배우거나 성경의 내용을 깊이 판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성경을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언제 깨달아졌냐면 요 성경의 영적 흐름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하고 연결이 되는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여러분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계획이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나의 문제는 왜 이렇지?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주셨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이란 말이 뭡니까? 말씀 운동을 한다. 이 얘기는요. 나의 가정, 내 개인, 내 삶에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딱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 말씀이 유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됩니까? 세 가지 정도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그 말씀이 나와 연결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나하고 연결돼야 돼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 그 영광의 풍성함,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능력들과 그 기업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니네들 알기 원하고 그걸 누리기 원한다라고 바울이요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걸 알도록 하나님은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내가 이 신령한 복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연결되도록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 운동이 우리 가정과 나에게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냥 이게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가장 나에게 중요한 거였는데 내가 이거 놓쳤구나.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 처음 동성애를 하는 회장이 그것도 본선거가 18년 만에 그냥 바로 통과된 거거든요. 이번 케이스가 동성애를 하고 있는 레즈비언 여자 학생회장이 탄생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공약해 놓은 게 뭐냐? 학교에서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를 이제 전도하고 이게 복음 얘기하는 거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겠다, 학칙으로 금지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투표한 친구의 80%의 지지율, 그러니까 52%가 투표했으니까 그 중에 80%면 제법 되죠. 한 전체 서울대 전체로 따지면 한 40%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이제 찬성을 하고 이 친구 지지해줘서 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게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봐요. 서울대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 아닙니까? 근데 그 대학에서 그렇게 했다. 또 다른 대학에서도 따라할 대학들 많다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딱 옳아 보이는 내용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이 뭐랍니까?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과 연결되셔서 그 안에 있는 응답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 시작하면 그게 가장 행복한 응답이 됩니다. 저는 그게 안 되다가 어느 날 되고 나니까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살 것 같다 그랬어요.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거나 골로새서 1장에 25절 29절 또 2장 2절 3절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아는 게 그냥 단순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망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저 현장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여러분 거기 뭡니까? 믿음 운동, 똑바로 말씀 운동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냥 해보자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와 내용과 의미를 알고 그 말씀과 거리가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간 중에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나는 이 말씀하고 거리가 멀고 나는 이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받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 가리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는 데는 응답을 바로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거를 어렵게 생각해요. 뭘 내가 해야 되지 않으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알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요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 응답을 받으니까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누가 일꾼입니까? 강단의 말씀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고 나에게 응답되는구나 아는 사람이 일꾼이 돼요. 여러분 직장의 사명자 어떻게 생깁니까? 직장에 갔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이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 말씀 받는 사람 생기면 여러분 직장에서 왜 여러분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몇 분들에게 계속 얘기 드리거든요. 직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라고. 다락방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흑암 꺾이도록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이 먼저 내게 이 말씀이 역사에 일어나면요 그 말씀의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직장에도 문을 여세요.
또 여러분 사업한다. 여러분 사업에요. 가장 사업 성공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업을요. 이렇게 뭐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뭐 이렇게 채워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요. 사업하는 그때 이 사업 안에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 오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사명자가 생기도록. 여러분 학교에 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전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가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그곳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현장을 뒤집는 응답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거 다 아시는 겁니다. 지역, 시대, 미래를 살리고 응답받는 길은 거기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하거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현장에 우리 능력, 수준, 배경, 내 상황, 조건 하나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 응답을 받다. 그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돼요. 저는 이걸 못 보다가 어느 날 맛을 본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가 된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 맛을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됐어요. 저는 혼자서 기도한다?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내가 혼자서 성경 본다? 제 인생에 없었어요. 근데요,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왜냐? 하나님과 내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 내가 있고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이라는 걸 보게 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종을 키운 아브라함, 오늘 보십시오. 본문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 한 거냐? 요일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그냥 어떤 말씀 운동? 제자를 제대로 키우는 말씀 운동. 특히요, 이 종에게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자신과 똑 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누리는 가운데 그 종이 보도록 한 거예요. 이게 킵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그 응답 속에 들어오는 게 먼저고요. 그 응답이 나를 통해 내 자녀, 내 현장, 내 주변 만나는 사람들이 보도록. 그게 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일꾼을 키워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말씀 잡고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단순화시키세요. 말씀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딱 잡고요. 내게 답이 될 만큼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게요, 응답받는 길이라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잘하시는 분 한 분 계신데 제가 보니까 항상 말씀을 자기에게 딱 붙잡아서 그거 가지고 한 주간 사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구하고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 좀 시달리는 사람들이 탁 복음받았다. 그럼 왜 사람들이 시달려서 이게 무능해지고 안 되냐면요, 제가 보니까 무능의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사람이요 뭔가에 잡혀 있어서 무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이라는 거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요, 뭔가 영적인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일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다. 무능을 넘어서게 돼요. 저는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여러분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종이요, 뭘 본 거예요? 이런 응답을 보도록, 이 응답을 보여줬고 이런 만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브라함이 오늘 이 종을 보내는 그 모든 장면들과 모든 내용들, 오늘 고백하는 내용들 보면서 참 제대로 일꾼을 잘 세웠다.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 움직여요. 오늘 여기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확인하면 확인하고 움직여요. 키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우리가 먼저 해버리거든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응답이 맞다라고 확인되니까 얘기하고 움직이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해요. 저는 굉장히 이 24장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왜 이 24장을 지금 한 4주 할 거거든요. 다음 주까지도 하거든요. 왜 이걸 계속하냐. 여러분 몇 주 이 상간에 나오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뭘로 잡으셔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인도받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본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좋은 거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사업, 나의 학업, 나의 일에 있는 걸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요. 가장 빠르게 영향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먼저 나타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여기 몇 가지 내용이 나 있죠? 창세기 13장 18절.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 단을 쌓을 때마다 그 단을 누가 쌓고 누가 그걸 받겠습니까? 이 종이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결단을 했는데 저 조카는 좋은 땅으로 가는데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는데 자기 주인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땅에 남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4장 14절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왔습니다. 좋은 땅에 간 롯은요 거기에 포로가 됐는데 나쁜 땅에 있었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요 가병 318명을 끌고 그 연합군들을 다 깨트리고 회복해 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그걸 본 사람이 누구냐? 이 엘리멜렉이에요. 이 종이 본 겁니다. 이 종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면 보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고 네가 가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이 이 땅에 모래와 티끌과 같이 하겠다. 그 언약을 같이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원래 이 아브라함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사, 양자로 삼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사실은요, 일대로 되진 않았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됐죠. 그리고 그만큼은 이 사람은 신실한 종이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에 99세에 할례를 행하는 축복의 자녀를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99세 때 행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할례를 행한 이후에 피의 비밀을 몸에 각인시킨 이후 100세가 될 때, 또 어떤 응답 주셨는지를 본 거죠. 또 창세기 18장 1절부터 9절 부지 중에 두 천사를 대접하는 그 아브라함을 옆에서 봤어요. 또 창세기 19장 1절부터 10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중보에 하나님께 언약을 딱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에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 소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뭐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모른다. 똑똑하고 많이 알고 그래도 전부 헛것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달 학원 보험화 전도서인데 여러분 다음 달은 전도서를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잠언이죠. 계속 읽어보세요. 저는 아이들 때문에 잠언을 이번 달에 되게 많이 읽었는데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전도서를 좀 미리 많이 읽으면서 전 또 많이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요, 근데요 거기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현장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현장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전도 현장을 나갔어요. 그거는 전도 현장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전도운동 일어나는 다락방 말씀운동 30군데 이상 교회를 통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300군데 이상 이 현장에 깔고 유목사님은 1000군데 정도의 부산의 전 지역에 이 말씀운동 깔았는데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데요. 저는 그렇다. 강북과 또 수도권과 특히 이 경기 북부권 그리고 대학들마다 이런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대로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직접 보고 듣고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 저기 주연이가 있는데, 우리 애기들한테요, 아무리요, 우리가 이론으로요, 많이 알고 있어도요, 그거를 애 앞에서 실천하고요, 그걸 이렇게 직접 보지 않으면 이게 모르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태영아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이영희 목사님이 예전에 오셔갖고 많이 알려주신 게 아이들이 한 1000번에서 3000번 들으면 말을 따라한대요. 그래서 제가 주은이한테 처음에 이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빠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 진짜 아빠를 할까?
그래서 제가 빠자를 많이 들어야지 아빠를 빨리 할 것 같아서 아자는 애들이 좀 잘하니까 그래서 아는 하니까 아빠를 하도록 제가요 주은이를 어떻게 했냐면 주은이한테 아빠빠빠빠빠빠빠 자 아빠빠빠빠빠 아빠빠 쭈빠라빠삐빠뽀빠 하면서 빠자를 계속 넣어서 애한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진짜 그 영상도 남아있어요. 153일 만에 얘가 아빠를 딱 하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4번이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영이 때도 해봤어요. 주영이 때도 해봤더니 주영이도 저는 이게 그때는 영상 같은 거 못 남겼는데 빨리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주연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했죠. 아빠빠빠빠빠 만날 때마다 야 너는 아빠를 빨리 해야 되는가 아빠빠빠빠빠 하면서 계속 했죠.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를 좀 더 잘해요. 근데 아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150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빨라지네 이제 싶은데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현장에서 말씀 성취되는 걸 계속 체험하는 응답의 장이 있다. 여러분 말씀 운동 하시고요. 전도 운동 하셔야 되는데 말씀 운동 통해 열리는 전도 운동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락방 여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목회자랑 친해지시고 목회자랑 포럼하시고 말씀 운동 열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말씀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현장에서. 저는요, 이걸 보고 나니까요,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만약에 일을 한다, 사업을 한다, 뭘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부분 여러분 전도하시면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 몇 명만 찾아서 그 사람이 그걸 계속 보도록 도와줘 버리면 제일 빨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과 말씀 모르면요, 영적 부분 이 부분 모르면 저 사람 너무 착해, 너무 좋아. 근데요, 어느 날 영적으로 이상해져서 무너져요. 여러분 착하다고 사단이 공격 안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딱 되셔야 돼요. 옛날에 합숙을 가면요, 김종구 우리 지금 목사님인데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요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봐도 너무 말을요 이렇게 더듬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로. 제가 거짓말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요 말을. 그러니까 집중해서 안 들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요 처음에 들을 때 왜 저래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 말 듣고 있으면요 막 은혜가 돼요. 왜냐면 이분이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래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고, 그리고 이분이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딱 간증하시는데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 많은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 능력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그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자를 내 인생에서 몇 명만 찾았다, 그건 끝입니다. 자녀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건 끝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여태까지 내가 그냥 지식적인 말씀만 전달했다면 현장에서 보도록 하세요. 저는요 애들하고 문제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요 애들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고요, 보고 난 다음에 애들하고 포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아주 삐져있고 화가 나있고, 제가 또 화가 나있고, 아니면 이렇게 됐었을 때, 아니면 또 그 안에서 문제 생겼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해봐요. 자, 이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고, 자,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냐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같이 얘기를 해줘요. 그럼 애들이 뭘 보냐,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애들이 봐요. 그러니까 저는 참 재미나요. 우리가 정말 말씀 잡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요 현장 가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준이 현장,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것이 나와 그 현장인 사람이 하나님 역사 보는, 능력 보는 그쪽으로 자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맛본 종에게, 그 제자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붙잡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이 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종에게 어떤 사명을 줬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 가라.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예,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언약을 얘기해가면서 얘기합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의 시작부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나의 본토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지 않았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고향 집에 갔었을 때 따라 나올 여자가 있을 것이다. 내 족속 중에 있을 것이다. 이 언약을요 분명하게 딱 전달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먼 일이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언약부터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왔다. 그 문제에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언약부터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약을 잡으세요. 나의 언약. 왜냐 각자 다 틀려요. 사람이 틀리는데 같겠습니까 언약이. 그러니까 잡아보세요.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합니까? 진행은 어떻게 해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이 사람이 그대로 배웠잖아요. 엘리에셀을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분명히 이 갈 때 이제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을 보낼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랍니까?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주신 여인이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딱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두엘이 딸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가문에서 줘야 되잖아요. 딸을요. 그죠? 딸을 보내주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 포럼을 하는 겁니다. 어떤 포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자기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대로 포럼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포럼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포럼을 그냥 자세히 나누시기만 해도요.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주의종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딱 결단하고 하나 언약 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응답 받은 그 다음에 또 다음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언약을 잡고 있다가 하나님 응답하시면 딱 결단하고 하나님 문 여시면 여신 만큼만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손해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간 만큼 다시 오셔야 돼요. 간 만큼 다시 되돌아오셔야 된다니까요. 손해를 봐요. 인본주의 있으면요 시간이 딜레이가 돼요. 여러분이 빨리 응답받고 싶다라고 할수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마무리 뭐합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 33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을 내가 말하고 내가 이 사명에 대한 그 주의 종이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죠. 자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자기 주인의 뭐예요? 주인의 그 명령, 주인이 얘기한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음식도 먹지 않겠다. 나 그거 다 얘기하고 하겠다. 그러면서요. 예,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인도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음식도 먹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과정도, 모든 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건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여러분 그게 단순한 얘기지만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보면 쉬운데 그걸 내가 그렇게 안 해요.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내 감정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종이 오늘 받은 응답을 보십시오. 기도 응답을 끝까지 기다린다.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요.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가 응답 받습니다. 기다리고 응답 받으면 그때 행동하세요. 저도 사실은요 인본주의 있어서 손해본 거 좀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몇 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체험하게 하신 건 제 평생에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주신 거라고 알고 인도받아야겠다. 저는 많은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훈은 언제까지 받아야 되겠습니까? 빨리 내려놓으시고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주인의 뜻을 잘하는 종. 주인의 뜻이 뭐예요? 주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분명히 그 족속에 예비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확실하게 아니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아멘! 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제가 30군데 다락방이 열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 그 다락방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응답받는 분이라니까. 그 기도를 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드리는데도 이게 안 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말씀 잡는 게 전부라고 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교회에서 광고가 나온다, 강단이 나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다. 그게 전부 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요,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일꾼 얘기합니다. 어떤 일꾼이요? 주인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일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지식적으로도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내 인생에서 맛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현장과 삶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나 7 집사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믿음 있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일꾼을요, 찾고 세우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일꾼이 되도록, 그런 일꾼을 세우도록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이 믿음의 종이 뭐였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인이 크게, 번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셨다. 말하는 모든 것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제일 먼저 알고 고백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복의 근원을 알고 있는 거죠. 또 네 번째 뭡니까? 주인을 높였어요. 나의 주인. 그러니까 자신의 수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먼저 알 뿐만 아니라 주인이 갖고 있는 영적 흐름과 축복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를요,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요,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주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놓으신 것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능하면 여러분, 남편들, 하나님을 알도록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왜냐? 가정의 축복권을 남편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이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그들을 통해 축복이 자녀들과 가정에 들어오도록 만들고, 또 이 종처럼 이렇게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 하면서요, 축복의 통로를요, 가정 안에도 만들고, 나 개인에게도 만들고, 계속 만드셔야 돼요. 이런 응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지도자가 우리 최수건 목사님이나 저나 아니면 중요한 장로님이나 중요한 분들, 이런 분들, 그 가정 안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되겠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 고백했습니다. 노년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낳은 아들,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백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자기 주인과의 사명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쫙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이 맹세하게 해서, 그래서 나를 여기 보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분명히 자기 고향집에 가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다. 주인과의 언약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어요. 어떤 인도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평탄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요 고백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대로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신다고 한 대로, 내가 여기 와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나에게 물을 주는데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에게 물어봐서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보겠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보내서 내가 그 리브가에게 얘기했더니 그 리브가가 이렇게 당신 부두엘의 딸이라고 알렸고 아브라함의 친족임을 알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자 한다. 당신들이 우리 주인의 종의 우리 주인의 그 메시지, 다시 말하면 자기 며느리감을 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이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달하는데 당신들이 그 딸을 주겠냐? 당신들의 딸을 결혼시키겠냐? 보내겠냐?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설명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다음 주 얘기죠. 근데 다음 주 얘기인데 먼저 좀 얘기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이제 그 리브가를 보내게 되는 그런 응답이 이제 오게 되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지난 학기 대학생 한 명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면서 그 친구가 자꾸 전도 현장을 나가는데 자기 교회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된다는 걸 몰라요. 성서대학교 다니는 학생이라 그 친구 데리고 계속해서 그 친구 교회 강단 메시지 묵상하고 강단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니까 현장에 이런 사람이 예비돼 있을 거야. 같이 붙잡고 나가자. 근데 얘가 계속 못 만나니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보니까 현장도 문제가 있어서 백병원 현장을 나갔어요. 바로 학교 옆에 있으니까요. 그 친구가요, 그 주간에 또 우리 대학 캠프 메시지 듣고요, 간절하게 또 금식 기도해가면서 이 친구가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강단 말씀을 딱 포럼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봤어요. 강단 말씀대로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강단이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을 위해서도 있구나. 이 친구가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 친구가 그거 확인한 날부터 변화가 돼갖고요. 지금 이번 학기 보니까 성서대학교 전도 팀이 생겼어요. 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 조용히 뒤에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성서대학교가 복받은 학교가 되겠구나. 근데 그게요,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제자와 일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거기에 기도의 사람을 키우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가 뭡니까? 언약 붙잡고 응답을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시고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하세요. 기도를 잘 깨닫는 사람 전도를 잘 깨달아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야 돼. 주변에 다 준비해놓고 숨겨놨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받으면 보여요. 그 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도,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몰라요. 전도의 문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이거 못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이 전도를 못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전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이거 정말 하고 기도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어디서 깨닫습니까? 말씀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여기 한 현장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 갈급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자꾸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수유동에서 한 군데 찾았어요.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으로 계속 찾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찾게 되면 또 강단에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제일 응답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강단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의 길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복음을요, 정말로 사실적으로 알도록, 현장에 그게 보일 정도로 알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인도를 받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다, 하나님이 모든 거 하셨습니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내용을 가져야죠. 기도 방법 이미 압니다. 우리의 내용 중의 내용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종을 키우려고 한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요소요소에 세워서 지금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 그 자리에 여러분 사용되세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 세운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렘넌트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꾼들을 많이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잡아야 될 제목입니다. 주의 뜻을요 자꾸 물어보세요. 그걸 아는 게 전부다입니다. 그런 교회로, 그런 사역자로,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로 우리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번 주에 핵심과 산업성 교회 메시지에서 가장 키로 얘기한 겁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걸 뒤바꿔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집중해라. 성령의 일에 집중해라. 여러분 이걸 하는 나를 놓치지 마세요.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런 일꾼을 여러분 키우기 전에 내가 먼저 이런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런 일꾼을 키울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로 여러분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 기도 전도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모든 예사람교회 가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